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아멘. 혹시나 예수 믿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오늘 또 교회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 망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교회에 다닌 것은 아닌지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예수를 쉽게 믿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혹은 친척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나도 몰래 같이 따라서 그래서 무슨 신자도 있죠? 모태 신자도 있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에 다니는 그런 신자들도 있어서 쉽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세상에서 얻어맞고 교회로 나오고 그래서 믿음이 참 좋은 교회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좀 살만하고 좀 나아지니까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건강을 치시고 자녀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걷어가시고 그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이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쓰임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를 전혀 발딛지 않고 화랑방탕하니까 믿는 자들을 구박하고 또 사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후에 믿고 주의 일에 큰 일을 큰 그릇으로 큰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자기 대회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부흥도 시킬 수 있고 또 목회도 잘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가시들이, 고난들이, 고통들이 많이 동반된다고 하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경우들의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택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실 때 그때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고 보통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끌어다가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다 꺾어버리고 반드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혀 목회할 생각이 없었고 모든 사람, 모든 친구들, 형제들, 어머니까지도 내 자신도 전혀 목회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그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한때는 병으로 아파서 죽게 되어서 신학을 중단할 이기에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참 아름다운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때문에 이런 고난의 이 가정이 오히려 이제 목회하는데 더 아름다운 목회자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럴 때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고난이 지금은 여러분 참 은혜로운 간증거리가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울도 극적으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옛날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인데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이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지 무슨 성령께 의지하냐, 무슨 기도가 필요해, 이건 내 결정이야,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면 나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본 것처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뭘 받았죠?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다시 새롭게 앞을 볼 수 없었다가 다시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푸른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오늘이나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어두운 영이 그러므로 열려지고 진리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충만해지고 기쁨이 없던 곳에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쏟아나게 될 것이고, 치료되고 정말 병이 있더라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희한하게 소망이 이 겨울에 다 죽어버린 것 같았던 이런 나무들이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끝난 것 같고 절망한 상태에도 소망의 싹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에 가득한 자가 주를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성령에 충만한 사울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이
무슨 말을 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핍박자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눈에 문제가 생겨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안수받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마치고 음식을 먹었고 예전처럼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사울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발, 코, 입, 얼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비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은 자로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전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인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이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속이 변한 것입니다. 본질이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속이 변화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21절 말씀 보시니까 바울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났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대.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예수 믿자 그러면 저 녀석이 틀림없이 우리를 결박해 가지고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갈 놈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온 것도 분명히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함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22절 보니까요.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얘기를 듣고 사울은 더 힘을 내가지고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언하는 그런 일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막 당혹감에 가슴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하려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절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하려면 여러분 좀 신실해야 합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려고 하고 울거먹으려고 하고 그런
심보 가지고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려면은 내가 좀 친절도 베푸고 사랑도 베풀고 그리고 또 좀 신실하고 여러분 뭔가 좀 나눌 줄도 알고 불친절하게 하면서 오만 욕심 다 부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말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핍박자가 오늘 여러분 신비하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신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뭐하는지 모른다고 그러죠?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늦게 믿으면요, 정말 저도 좀 일찍이 좀 믿었더라면 좋았을 것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늦게 예수를 믿으니까요, 참, 그래서 저놈은 예수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늦게 믿으니까 이 사울이 늦게서 예수를 만나니까 전날에 내가 왜 이 진리를 왜 이런 영적인 이 안목이 열려지지 못했을까? 아마 통에 자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누구들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한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직 믿음이 아주 초보적인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음 문이 열리고 입이 열려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적으로 돕고 협력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이야기하려니까 좀 다정하게 친절하게 사랑도 베풀고 좀 헌신도 하고 좀 섬김도 있고 좀 뭔가 좀 이해해 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단문만 쫙 빨아먹고 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괴롭게 하고 고통도 주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핍박자도 만나고 괴로움을 참 남들이 모르는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사울은 핍박하는 자를 만나고 23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기로? 도와주기로?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우리도 돕자, 우리도 협력하자, 우리도 좀 도울 수 없을까? 이런 운동이 벌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동네가 얼마나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요, 사탄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좀 지나니까 은혜롭게 다 이렇게 모여들고 막 그러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기로. 야,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저거 없어야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시작된 겁니까? 고난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뭘 지켰어요? 성문을 지켰어요. 성문으로 나가기만 해봐라. 왜냐하면 그 당시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만 나가기만 해라. 밤낮으로. 저녁에는 보초 서고 낮에는 또 누가 지켜 있고 바울이 만약에 나간다 하면은 죽여버리자고 결의해가지고 밤낮으로 뭘 지켰다고요? 성문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 날이라는 말이 여러분 본문에서 이렇게 잠깐인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제 이런 대목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이 말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 이 여러 날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며칠을 여러 날이라고 하잖아요. 며칠이 아닙니다.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여기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약 3년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 보면 3년 만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그것을 참고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의 행적을 살펴보려면 갈라디아서를 좀 우리가 잘 뒤져봐야 돼요. 그 사도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간증을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잠시 당혹감을 주었고 그것이 유대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었기에 유대인들의 압박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고 몇몇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여버리자고 공모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몇 사람이 사울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보면은 다메섹에서 이 아레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실에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다니는 고관이 뭐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나 고관이 있었는데 고관과 짜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권 힘 있는 실세들하고 짜가지고 이놈 우리 잡아 죽일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공모했다 그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백을 써서 다메섹 왕의 백을 써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참 비겁하고 악랄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영접하면 발악을 사탄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이런 고난을 여러분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은혜로운 고난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온실 속에 자란 식물은요 여러분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요 쉽게 죽어버립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울의 이 아름다운 고난 때문에
핍박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사역에 중단된 일이 없었고 성령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성령의 이끌어 가시는 일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일꾼 죽이려고 한 사람 있지만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이 주의 일을 거르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게 한 그 나라, 그 민족, 그 집안은 희한하게 망합니다. 희한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이끌림이 없었다면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밤낮으로 이 청와대의 세력, 그때 당시 그런 권력자들과 짜고 공모해서 죽이려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에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사울을 보호해 주셨고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이끌어 주셔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두로, 시돈, 가이사라, 요빠, 사마리아, 여리고, 거사라, 구브로, 안디옥, 여러분 소아시아, 유럽 복음화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꾼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고난을 아름다운 고통으로 알고 견디고 이기면 여러분이 주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고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피해가는 사람, 이 아름다운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 큰 그릇 되지 못합니다. 축복의 그릇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그릇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작은 고난, 이 아름다운 고난,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이겨서 주님이 쓰임받은, 주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축복의 그릇,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손 들고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잘했어, 많이 어려웠지, 눈물도 흘렸지, 많이 고통도 당했지.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